국가의 한 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그 조사한 사람들의 83.3%나 다들 건강에 가장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통계가 꼭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을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동네를 보면 그냥 헬스장은 유명한 곳 뭐 한두 군데, 뭐 태권도 학원 한두 군데, 그리고 뭐 합기도 학원 간혹가다 하나, 뭐 이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우리 동탄 이신도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야, 헬스장뿐 아니라 무슨 요가에 필라테스에, 요즘은 또 뭐가 보이냐면 플라잉 요가.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막 여자분들이 막 끈을 잡고 막 올라가나 봐요. 끈을 잡고 막 매달리는 또 그런 요가가 있대요. 막 그거부터 해서 수많은 운동하는 거, 특별히 어린이 수영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수영장도 있는 걸 보면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뉴스를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몸에 좋다는 것을 챙겨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좀 영양제뿐 아니라 잘 챙겨 먹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뱀을 못 먹게 하니까 태국으로 그렇게 많이 간대요. 태국 가는 이유가 가서 뱀 그거 먹으려고, 보신하려고 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연관된 기사를 하나 더 보니까 야, 진짜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슴의 뭐 그 녹용, 그리고 곰의 뭐 웅담 이런 게 좋아서 한국 사람 가운데 알래스카 가서 사냥하러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박수 쳐줘야 돼요. 그렇게 야, 어떻게 알래스카까지 갈 생각을 하냐. 그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웰빙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은 잘 먹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내 자신을 단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만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육체가 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이 안에 우리 속에 무언가 있잖아요. 사람이 육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내가 내일은 이런 일을 해야겠다, 때로는 마음이 슬프다, 기쁘다,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의지를 드러낼 수 있고, 후회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기를 잘 보세요. 너희 속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지만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강건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이 육체가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영혼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하더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여기서 강건함은 육체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잘돼야 내가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깨닫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육체만 신경 써요. 그래서 헬스클럽 많이 다니면, 여러분 여기서 혹시 운동 잘 다니시는 분들 있겠지만 헬스장 많이 다니면 막 기쁨이 솟습니까? 막 아령 들면서 막 즐거워서 평안이 막 임합니까? 와, 기쁘다. 막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 있어요? 와, 즐겁다.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즐겁지 않으면 우리 삶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육체를 신경 쓰면서 사는 삶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이 건강한가,
이것을 생각하며 관심 가지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건강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의 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막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났다 그래요? 뭐 빅뱅 이론, 우연하게 무슨 물질이 뭐 빅뱅 폭발을 해서 우연한 힘으로 인해서 우연히 진화됐다 그래요. 진화론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가설입니다. 그리고 우연이에요. 우연. 하나님은 오직 성경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필연입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아예 선포하고 계세요. 인류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시작을 말해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가끔 혼자 질문할 때 사람들이 막 서로 논쟁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 같아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지금 설교 따라오고 계세요? 갑자기 정신 차렸는데 닭 무슨 얘기야? 이런 어제 먹은 통닭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먼저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저는 닭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막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아니 그러면 저 석탄, 화석 뭐 이런 몇만 년 돼야 나오는 저 석탄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그건 답이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쓸 수 있게 미리 성장된 그런 석탄이나 석유로 될 수 있게끔 미리 이 땅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다 풀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됐대요. 여기서 생명은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혼. 그럼 하나님이 질문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을까요?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과 같은 모습의 영혼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도 영이고 사람은 뭐예요? 사람도 영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둘은 뭘 할 수가 있어요?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우연히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필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같은 영으로 만들어서, 나도 영인데 나와 같은 영을 만들어서 서로 뭐예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딸이 어디 마트를 엄마랑 갔다 오더니 뭐 콩콩이를 사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애 키우는 분들은. 콩순이가 있고, 콩순이 엄마가 애를 낳는데 걔가 콩콩이에요. 그래서 콩콩이를 사왔는데 콩콩이가 얘가 말하는 애예요. 막 혼자 전원을 딱 키면 막 계속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 밥 줘? 막 그래요. 그럼 거기다 대고 밥 줄게 이러면 걔가 아 좋아 막 그래요. 근데 나 밥 줘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말 그대로 외워진 거 말을 하면 알아듣습니다. 졸려? 그러면 졸려 하고 이렇게 자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살아있지가 않잖아요. 입력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영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 맺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이거 하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야 아담아, 내가 만든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태양과 별 너무 멋지지 않니? 그러면 같은
같은 영을 가진 아담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드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고 아담과 하와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캐나다에 잠깐 있었을 때 캠핑을 갔는데, 와, 저는 하늘의 별이 쏟아진다는 것을 거기서 처음 봤어요. 자연 환경이 진짜 좋으니까 그런지 막 하늘의 별이 막 너무 빛나는 거예요.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끼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에덴 동산, 한 번도 오염되지 않은 에덴 동산 처음 인간이 바라본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럼 하나님하고 그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 안에 살 때 즐거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이다. 기쁨이 에덴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단순히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너는 혼나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관계, 교제함을 거부한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에덴 동산 나가서 잘 사는지 보자 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갔는데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살도록 창조됐는데 그 관계를 벗어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물 밖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인 나에 붙어있으면 너희는 평안이 있을 거다. 그런데 나를 벗어나서 가지가 혼자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신이 물고기, 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놓은 장치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장치를 해놨냐면 이 장치를 해놨어요. 사람에게 영혼에 구멍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이 신학자가 한 표현이에요.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해요. 막 허해요. 그러니까 이 구멍을 채우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낚시를 가요. 낚시를 가니까 자연환경 보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잠깐은 그 구멍이 채워지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낚시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이 여전히 뻥 뚫려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 구멍 채우려고 막 일을 통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일을 더 중독되는 거예요. 일 중독이 그렇게 생겨요. 술로 그 구멍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관계,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서 거기에서 오는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채워집니까? 그 구멍은 애초에 뭐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 이게 또 신학용어로 신을 아는 지식, 신지식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두셨다 그래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다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다 똑같아요. 어떤 질문하면 어떻게 얘기되냐면, 새가족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다니니까 좀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꼭 해요. 교회 잘 안 다니시다가, 아니면 이제 막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 나오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다수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 다니면 이상하다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좀 평안하고 좀 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하니까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게끔 하셨어요. 코끼리는 채식을 먹게 해놓으셨어요. 사자는 육식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자가 자꾸만 풀만 뜯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창조 질서에 벗어나니까 그게 삶이 쉽겠습니까? 코끼리가 자꾸만 막 사냥을 해서 먹으려고 해요. 소화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평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왔을 때와 주일날 교회 안 나왔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좀 어때요? 마음이, 여기서 나는 괜찮아요 하면 참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죠. 주일날, 그러니까 저도 한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잘 모르겠어요. 항상 주일날 오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이제 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매일같이 5시에 일어나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문에 때로는 막 몸이 어떨 때는 막 천근만근일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에 막 물 묻히고 드라이하고 와이셔츠 단추 매고, 왜 이렇게 요새 와이셔츠는 단추가 작아요? 요새 좀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추 매고 넥타이 차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나오죠. 토요일 날은 축구하니까 또 일찍 일어나서 나오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그냥 푹 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새벽에 일어날 때 진짜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피곤했지만 영이 살아나니까 다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다시 기도하고 돌아가면 우리 사모랑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야, 역시 기도밖에 없지?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말씀 듣는 것밖에 없지? 그 막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금요철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압니다. 금요일날 저녁 9시에 기도하는 게 그게 사실 이 사람의 그 패턴에 맞지 않는 거예요. 9시에 나와서 막 기도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의 에너지를 다 썼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도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어떨 때는 막 얘기를 해요. 저희 사모한테. 저도 막 감기 걸리고 이럴 때는 식은땀이 나는데도 그래, 예배 인도해야지. 그리고 나 오늘 예배 강대상에서 막 기도하고 인도하다가 나 쓰러지지 않게 기도해줘. 그러면 저희 사모가 그래요. 절대 안 쓰러져요. 절대 안 쓰러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막 식은땀 막 나면서도 야,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기도 어느새 다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 같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영혼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살면서 이런 게 마음이 좀 힘들었구나, 이런 게 좀 우울했구나, 이런 데 좌절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데 자존감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저의 목회자 길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평생 살게 했다는 게 저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 인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큰 축복이에요. 예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때로는 의무처럼 나오지만 다시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 여러분 오늘 나올 때도 그냥 나가는 시간이니까 하고 가볍게 나왔지만 나오고 나서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어떨 때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막 소망이 넘쳐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예배 한번 드렸을 뿐인데.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배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고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자체가 교제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가 교제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로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상태가 막 답답해요. 내 마음에 막 뭔가 우울함이 있고 그냥 마음이 심란해요. 그런데 그냥 나를 방치한다? 이거는 자신을 방치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계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시계방 가야 하잖아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카센터를 가잖아요. 이 앞에 TV가 고장나면 TV 고치는 데 가야 하잖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시계 만든 사람한테 가면 고쳐준단 말이에요. TV를 만든 사람한테 가면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한테 가면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비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열어가지고 막 보는데 그날따라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고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한 사람이 차를 갑자기 세워놓더니 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속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베테랑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 것을 당신이 고친다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고맙잖아요. 더운데 차까지 세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고마운 마음에. 그랬더니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차가 금방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왜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예화? 아니, 이거 실제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원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포드 그 회장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그냥 딱 집어서 빼서 고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막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여행 다녀도 안 풀린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심란해요. 나에게 자신감이 없어요. 다른 데에서 내가 개발서를 책을 많이 본다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오면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보시고 진단하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난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당 서울대병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명의 한번 예약하려면 잘 본다는 사람 3개월, 4개월 예약해서 그 사람 만나서 한두 마디 들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마음에 그렇구나, 그렇게 치료하면 되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혼이 답답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답답하게 살지 마세요. 지친 상태로 살지 마세요. 좌절하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건강을 누리고 그리고 동시에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 횟수와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횟수와 나의 영혼의 건강이 비례해서 올라가요. 헬스장 열심히 다니는 사람 육체 건강이 비례할 거예요. 좋은 거 챙겨 먹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내가 건강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이 법칙이 확실해요. 어떤 성도들은 다 가졌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 성도는 부족한 게 뭘까? 물질도 다 준비해놨지, 노후 대책 다 끝났지, 자녀들도 다 큰 것 같지, 뭔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알고 지내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뭔가 그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예배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다 가져도 문제가 있구나. 이게 우선이구나. 아까 말한 대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막
안쓰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할 정도로 막 직장이 겨우 구해가지고 2-3시간 막 걸려서 갔다가 집에 오면 11시, 아침에 6시에 나갔다 그 집사님은 막 저녁에 11시에 와요. 막 힘쓰는, 몸쓰는 일이에요. 야, 집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주일날 얼마나 힘드세요? 물어보는데 그 집사님은 표정이 항상 밝아요.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대화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시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몸 쓰는 일을 하지만 내 몸을 쓸 수 있게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내 자녀들, 내가 가정 많이 못 돌봤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 돌봐주셔서 내 가정들 자녀들이 잘 성장케 하시니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다른 거 채운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만이 많고 막 힘들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그런 상태라면 이제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해결 방법을 오직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에 관심 많지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혼에 관심을 두길 바라고,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참 쉬운 것 같아요. 불교는 절은 막 멀리 있잖아요. 막 한 번씩 가야 하잖아요. 교회는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막 뭐 108제인가 막 해야 하잖아요, 자기가.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냥 나와 있으면 돼요. 나와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나오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사모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면서 오늘 말씀과 이제 같은 주제의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또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3절 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내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른 찬양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들어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일이 잘 풀려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창조 질서대로 살 때 하나님이 평안을,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구멍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에서 느끼는 이 평안들,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 더 교제하길 원하고, 창조 질서대로 내가 물 밖에 떠나가는 게 아니라 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깨달은 것 가지고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